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야곱과 에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마지막 50장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거의 절반이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과 비교했을 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앙이 형편없는 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세속적인 이름이죠.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남 사기도 잘 치고 시기심 질투심도 많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요셉 같은 세 분의 족장들과 비교하면 야곱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분이 또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긴 사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왔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에게서 세 가지 장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장점,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죠. 야곱에게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걸 야곱이 믿었더라고요.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야곱만큼 하나님 축복을 사모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 에서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했다. 은혜 받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세 번째,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기도의 사람. 기도는 누구나 다 하죠. 여러분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장점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이 복을 받기에는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읍시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딱 품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찬양을 듣는데, 이 영상으로 찬양을 듣는데, 이 미국인들이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열심히 하는 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 여자분이 저는 상당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이거는 기도원 원장은 저리 가라요. 너무 신령한 거예요. 막 찬양을 하다가 그 강단에 엎드려서 막 그냥 강단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정말 은혜 받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그런 행동을 못할 겁니다. 우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리고 야곱처럼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도 야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든 야곱에게 품삯을 안 주려고 그냥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 그래서 양떼 소떼가 수도 없이 많아지는 큰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날로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달라지더래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거 빼앗아서 다 가져간다. 또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 라반도 옛날과 같지 않다. 예전과 같지 않아요. 금세라도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갈 그런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가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가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너무 잘 되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줄은 알면서도 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야곱에게 떠날 수밖에 없는,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런 어려움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야곱이 아내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룬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외삼촌 라반 모르게, 알면 이제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야반 도주를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분이엘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왔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가
죽는 것을 요단강 건넌다고 그러는데 요단강 건너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성경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은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고향에 왔다. 이제 요단강 건넜으니까요. 고향에 왔다.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근데 세겜을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특히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소떼 양떼가 많은데 풀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목초지.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은 농사짓기에 좋은 곳이고 풀이 많아서 목축업에 아주 좋은 곳이고 교통이 아주 발달해서 문화가 문명이 정말 화려한 도시 문명을 이룬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10년을 머물렀어요. 10년을 머무는 동안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10살짜리면 이제 몇 살 되었겠어요? 20살이 된 겁니다.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딸이 믿지 않는 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자연히 세겜 문화에 휩쓸리기 시작하겠죠. 20살 방황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또 세겜의 화려한 문화, 화려한 도시를 즐기기 위해서 갔다가 세겜성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출생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안. 그런데 더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진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해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무참하게 남자들을 다 살해한 겁니다. 다 죽인 겁니다. 야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이 세겜성 사람들이 희족속인데 희족속 자체를 이제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절망 가운데 떨어지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서 길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브엘세바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야곱의 고향은 베델이 아니고 브엘세바입니다. 왜 브엘세바냐? 야곱이 태어난 곳이 브엘세바거든.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우리 고향이 어딥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죠. 곧 내일 모레 명절인데 명절만 되면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서 민족 대이동을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명절에 해외여행 아니면 지금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호텔, 펜션 이런 곳은 숙박업소는 아예 자리가 없다면서요. 뭐 항공권은 이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요즘 20대, 30대는 고향이 없습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인데 어디서 태어나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니까. 그런데 산부인과가 고향일 수는 없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그래서 당신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글쎄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고향이 어디냐고. 고향이 고향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 내가 태어난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작권을 빼앗잖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난을 갑니다. 에삼촌 집으로. 어딘지 모르는 에삼촌 집 방향만 알고 가는데, 바로 이 베델에서 야곱이 방황하다가 저녁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위를 올려다보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죠. 복을 약속을 해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아,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지금 너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1:1 만남이 없었던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래서 베델은 어디냐? 야곱에게 육신의 고향은 브엘세바지만 야곱의 영혼의 고향은 베델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 일어났어. 자기가 베개하고 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건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듯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의 집, 이 집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집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고향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그래서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곳은 천국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하죠. 3가지를 서원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이곳 고향으로,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을 하죠. 두 번째, 하나님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선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과거에 약속했던 그 선기도,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너 11조 하지 않아? 이제부터 해야지. 약속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제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너가 이곳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놓고 왜 성전 짓지 않느냐? 빨리 성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야고보에게 요구한 것도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갔어.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너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는 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즉시 순종하죠.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혼자보다는 함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시죠. 예배는 함께 드리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야곱이 세 가지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 말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동안 야곱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묵인하면서 모른 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정말 나아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신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신부가 결혼할 때 딴 남자 마음에 품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 정리하고 이제 남편만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나가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다른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돼. 이곳에다가 다른 거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무나 찾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마음, 세속적인 세상적인 정욕, 육신적인 생각 다 씻어내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죄악을 품고 가지 말고 미움을 품고 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혹 형제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냥 드리는 예배는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에게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마음도 바꾸고 이제 영적으로도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아, 이제 이러면 됐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네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너의 의복을 바꾸라. 겉으로 봐도 너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라. 그런 얘기죠.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오늘 말씀 붙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누가 봐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가짜가 아니라 요즘 가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외적 증거로 보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약속을 하세요. 과거에 하셨던 복을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이후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셔가지고 야곱아,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는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패배자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렇게 부르겠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와 너의 후손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에게만 복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너의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야곱의 얘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고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축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의 비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영혼의 본향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때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델은 우남신앙교회가 베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야곱이 드렸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야곱은 바로 나이니까요. 야곱은 바로 여러분. 그 누가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이 야곱이다. 이제 여러분도 온전히 성전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